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양식이 꿀보다 단단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관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로 젊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죠.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린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썩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죠.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무리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일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줘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냐?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표적은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먹고 배가 불렀는데 그 배부름이 모세가 40년 광야 동안 먹였던 것처럼 매일같이 먹여달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여전히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매년마다 매일같이 떡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그건 내가 주지 않는다.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한 6장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6장 54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 지금 무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고프지 않는 떡, 매일 먹을 수 있는 떡을 요구하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께 구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육신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얻고자 하면서도 끊임없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육신의 떡을 일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떡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을 하게 하는 그 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예수를 보고 믿는 것, 첫 번째가 예수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그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보면 믿을 수 있고 보면 믿어야 되는데 무리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한 먹지 못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 능력을 원하고 그 능력만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달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뿐 달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를 보길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능력을 행해 주시기만을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행해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능력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실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혹시나 있진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의 그 능력, 직장 내 갈등의 관계를 동료와의 갈등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개입, 부모님과의 갈등, 혹은 연인과의 갈등, 혹은 취업의 문제에 대한 갈등, 내 진로에 대한 그 고민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것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봐야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놀랍고 기적적인 것들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자꾸 그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쉽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가락 한 번만 딱 튕기면 끝나는 것, 하나님께서 한번 튕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길을 가는 것보다 잘 깔려있고 편안하고 고생이 없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그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편해지고 싶은 마음, 예수를 믿으면 고통과 고생이 좀 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능력을 봐야 예수를 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는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는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는 그것과 상관없이 창조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그냥 보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서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리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냥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나아감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창세 전부터 예정된 사람만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읽었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만을 믿게 하신다라는 그 구절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단들이 여전히 논란 가운데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내 고백과 결정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칼빈을 바탕으로 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것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예정된 자들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듣고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리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교리입니다. 교리가 진리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방법 가운데 그 길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그 정립한 것이 교리라는 것이죠. 어떤 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알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끄시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 방법을 말씀 가운데 이미 적어 놓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지금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에 내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먹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는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자꾸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그 말씀을 1년 동안 성경 통독하려고 했던 그 이유 또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려도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먹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재물을 섬기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하지만 나에게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말하고 나에게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다는 것,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입술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세상의 돈을,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삶에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누구에게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 구하고 주께 아뢰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무제한으로 돈을 찾아 뽑았을 수 있도록 수많은 금액의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가지고 걱정하시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시겠습니까?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쓰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걱정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께 아뢰고 주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 있는 것 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물며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돈에 목숨 걸지 말고 돈을 찾아서 헤매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 열쇠는
그 다음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해라. 그러면 찾고 얻을 거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배가 채워지기 원한다라면 다른 사람의 배고픈 걸 알고 채워야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내가 그 소망하는 그 마음만큼, 내가 하나님께 그 대접 받고 싶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는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통로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을 나 혼자 배를 채우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며 살라라고 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나의 필요가 채워지길 소망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봤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양식을 취하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믿어봅시다. 말씀 한번 붙잡아 봅시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됩시다. 육신은 썩고 없어지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재정을 구하며 재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주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보이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